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나그네의 삶 순례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앞두시고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길이십니다. 그 걸어가는 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지명의 이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한번 사진을 통해서 그 지명이 어디인지를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지도에 보시면 감람원이라는 곳이 있고요. 감람산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예루살렘을 향해 지금 가고 있고 벳바게와 베다니라는 그 장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람산, 벳바게, 베다니,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죠. 감람산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그 감람산에선 예수님께서 나중에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라는 재림의 약속을 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벳바게와 베단이라는 장소가 있는데, 벳바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덜 익은 무화과 나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벳바게는 덜 익은 무화과 나무. 그때 당시 무화과 나무가 잘 익어서 먹게 되는데, 덜 익은 무화과 나무는 종종 나그네라든지 또는 순례자들이라든지 그런 자들이 와서 그들의 배고픔을 또 줄이기도 하고 했던, 좀 떫지만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아마 그런 것을 그 덜 익은 무화과 나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베단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보통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갈 때에 정말 그 마지막 여정의 길이다라고 불려지는 그 베단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베단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좀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베단이에 누가 있었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가 나사로가 살았던 곳이 베다니이고요.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두 누이였던 마르다랑 마리아가 아마도 예수님을 맞이하려 나아갔던 곳이 벳바게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벳바게와 베다니는 그 감람원이라는 감람산 근처에 있었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들어가기 위한 그 여정 속에 마지막 여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벳바게와 베다니에 있었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오늘 말씀 19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맞은편 마을로 가면 나귀 새끼가 있을 거다. 그러면 그것을 풀고 와라. 그리고 만약에 그걸 풀고 왔는데 주인이 그거 왜 가져가냐고 얘기하면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가져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제가 제자의 입장이었다면 이게 갑자기 무슨 이야기인가, 왜 갑자기 도둑질을 하라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맞은편 마을로 가서 실제로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발견하고 그 나귀 새끼를 푸는 장면입니다. 33절입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그러자 34절 말씀입니다. 대답하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 뒤에 이야기는 없습니다. 줬다는 얘기죠. 주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그냥 내어주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저는 일단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실까? 왜 나귀 새끼를 타실까? 이왕이면 말을 탈 수도 있고요, 또는 나귀를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나귀 가운데에서도 나귀 새끼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자 구약의 말씀이 있는 스가랴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져 있거든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신답니까? 겸손하시답니다. 겸손하신데 왜 나귀 새끼를 탈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번역이
겸손이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이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낮은, 비천한 이런 의미를 좀 더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그 그림은 그 예수님이 굉장히 낮고 비천하다라는 그림을 상상해 보게 되고 머릿속에 그리게 되어진다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속에서 말구유에 누였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면서 그분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시각적인 그림은 비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의 길을 향하는 그 길 가운데 마지막 여정의 모습을 마냥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본다면 굉장히 낮고 비천한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게 됩니다. 나귀 새끼입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등에 업어보지 못한 그 나귀 새끼가 걷는 그 걸음의 발걸음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어색하기 짝이 없을 것이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향해 들어가는 그 그림의 모습을 보면 정말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분이 얼마나 비천한 모습으로, 얼마나 낮은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지를 우리는 상상해보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림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처음에 벳박에, 베다니 설명을 드렸죠. 벳박과 베나니는 아마도 많은 사람 그때 당시에 많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 살 수 없으니까 그 주변 변두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의 그림이었고, 그 이름도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덜 익은 무화과 나무. 또 순례자의 마지막 여정의 길의 그림은 꼭 그 마지막 오늘 그림을 상상하고 그리고 있는 그 그림의 모습인 정말 겸손하다, 낮다, 비천하다라는 그림으로 온통 도배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시각적인 효과를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는 그 그림이 굉장히 낮고 비천함을 말씀과 또 그 지역의 이름을 통해서도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그림, 이런 삶을 살기를 이야기를 하실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누가복음 9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그분이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아니, 새들도 집이 있고요, 여우도 굴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천한, 낮은, 이 단어를 만약 우리가 우리의 보통 단어로 표현한다면 나그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생의 여정의 그림은 그냥 나그네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향한 그 모습도 나그네의 정말 비천한 모습, 낮은 모습을 우리에게 상상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왜 이 나그네의 모습, 낮은 자,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실까요? 사실 우리 예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이시고 정말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땅에서 부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분의 삶을 우리는 가만히 비춰보면 굉장히 낮은 자, 비천한 자의 모습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림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십자가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어떤 모습이냐? 낮고 세상이 보면 비천하고 또 세상이 보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그네의 길, 비천한 자의 삶, 이러한 모습의 그림을 한번 가만히 고민해 보면서 단지 그냥 나그네의 길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단지 그냥 나그네의 길일까? 그런데 나그네의 길을 또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순례자다라고 이란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제 한 목사님과 같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나그네, 순례자, 그러면 그 두 개의 차이가 뭘까라고 가만히 보는데, 겉으로 보면은 그냥 나그네와 순례자는 같은 그림입니다. 같은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그러나 그 둘 안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게 뭐냐? 나그네는 그냥 세상에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이지만 순례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향한 묘한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림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에 지명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그 그림 속에 벳바게와 베다니의 낮은 자의 모습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지만 그 앞에 한 산이 있었습니다. 그 산이 뭐였죠? 감람원이었습니다. 감람산. 감람산은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다 약속을 주셨던 그 약속. 오늘 이 본문의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그 비천하고 낮은 자의 그림이지만 그 안에 감람산이 있으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므로 그의 삶은 나그네로 보이지만 결국 그의 삶은 순례자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한번 그려보게 됩니다.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있죠. 크리스찬과 또 소망이라는 사람이 함께 천성이라는, 하나님 나라라는 그 천성이라는 곳을 향하여 순례하고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그림을 그린 철로 역정의 한 부분에, 한 챕터에 보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오솔길이라는 곳, 가지 말아야 할 길이었는데 그 길을 소망과 크리스찬이 들어가게 되고 한 오두막이 있어서 그곳에서 그냥 깊은 잠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땅이 절망의 거인이라는 자의 땅이었는데 그 절망의 거인이 그 둘을 사로잡아다가 자신의 감옥에 갇혀지는 모습입니다.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자, 저기 멀리 보이는 저게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곳에 있는 철로 역정을 이렇게 좀 옮겨 놓은 장소인데요. 저 멀리 있는 저 그 큰 거인이 있죠. 그가 바로 절망의 거인입니다. 좀 더 가까이 보면 이곳이 절망의 거인의 감옥이라는 곳인데요. 그 절망의 거인의 얼굴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하게 생겼죠. 그 둘을 잡아다가 자신의 감옥에 가둬두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기 아내와 논의한 끝에 스스로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해보자 라고 이야기해서 이 둘을 때리고 핍박하고 계속적으로 괴롭히게 됩니다.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그 모습 가운데 계속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받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아픔 속에 있는데, 이 전 그림을 보시면 그 감옥에 또 뭐가 있어요? 이미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 와서 죽었던 흔적인 많은 해골이 있는 거예요. 이 둘에게 있어서는 계속 절망의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 마음 속에 자살하고 싶은 충동까지도 생기게 됩니다. 절망의 거인이 원하는 모습으로 될 뻔했죠. 그래서 둘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그 핍박 속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핍박 속에서 차라리 그냥 목숨을 끊고 죽고 싶다라는 절망이 그들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이 절망의 감옥이죠. 그런데 그가 가만히 기도하고 새벽에 왜 이렇게 바보같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있지? 라고 이야기하며 마지막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림에 보면 그의 목에, 그의 마음에 이미 이 절망의 거인의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열쇠가 있었던 거예요. 이미 그 속에 있었는데 자신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변에 있는 환경으로 인해서 자꾸만 그 마음이 녹아져 버리고 결국 죽음에까지 생각하게 되어지지만,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그의 마음을 다잡고 다시 다잡고 은혜 속에 다시 다잡고 다잡으며 결국 그 마음 속에 이미 열쇠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열쇠가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그 말씀. 당장 상황은 보잘것없고 비천하고 죽을 것 같지만 그 너머의 천성을 바라볼 수 있는 눈, 또 감난산을 바라볼 수 있는 눈, 이것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비록 절망으로 죽음을 향해 걸어갈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그 모습이 그냥 나그네의 모습이 아닌 진정한 순례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 보면 그런 순례자의 길을 걸었던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하자 내어놨던 오늘 본문의 그림에 있는 모습이죠. 33절 말씀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임자입니까? 임자들입니까? 임자들입니다. 아마도 이 나귀 새끼 하나를 놓고 많은 주인이 함께 공동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 나귀 새끼들이 더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글쎄요, 그들의 삶이 그렇게 부유한 삶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지역이 그렇게 부유한 지역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귀 새끼 한 마리는 그냥 나귀 새끼 한 마리구나, 그 정도 내어드릴 수 있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피 같은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이 한마디에 그들이 내어놓을 수 있다는 것, 어떻게 그들이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저는 본문 가운데 왜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을까? 예수님께서 왜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넣었을까? 동일하게 오늘 이 본문의 그림을 통해서 바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천성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계속적으로 말씀과 소망으로 가득했을 것이고, 주님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언제나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삶이 준비되어져 있을 것이고, 그러자 정말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자 자기의 작은 것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것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결코 만만치 않은 삶입니다. 정말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어느 삶을 살다 보면 내 안에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게 될 때도 있을 것이고, 어떨 때는 내 안에 연약한 육신 때문에 마음속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 나그네와 같은 비천한 모습으로 할 때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정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이, 또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려움을 처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 마음속에 쓰임,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자의 모습과 같은 나그네의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삶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성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져 있기에 우리의 눈을 열어 그것들을 바라보고 수 있다면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지만 나그네가 아니라 정말 이 땅의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멋진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